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들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우리의 기존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라기 3장은 11조를 설교할 때 아주 많이 하는 단골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외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도 역시 11조 하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는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딱 내 마음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신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창조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 열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11조라 그러면 이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들의 모든 지파가 전부 다 이 11조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올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고 내 것은 뭐냐? 이걸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고 내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만물을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은 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당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놓고 오늘 초점, 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당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 고작 해봐야 뭐겠어요? 돈 몇 푼? 무슨 물건 뭐 어떤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뭐 알량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당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그 전에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을 해보면,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곳으로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때 나는 그 나라로 당연히 이어지고 지금도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방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됐지? 그것을 올라가 보면 저는 우리 동네에 있던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아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언젠간 주님 앞에 돌아왔겠지만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게 됐지? 이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언제든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그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에 맞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느냐?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죠. 그러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점검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주님 내게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에 맞는 삶, 구원받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내가 진리에 맞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진리를 갈구하면서 진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명령을 깨달아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지, 저렇게 살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지, 이걸 내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내게 주셨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둔하게 살게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고 아니면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매주일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그렇게 금세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알아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지나가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둔감해지는 거죠. 둔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서 곧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그런 때가 금방 다가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불효한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서 개입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든 믿는 자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둔감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알아도 애써 내 욕심 때문에 그거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혼과 육은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균형한,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이 사실은 제대로 주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 요즘은 분명하게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동시에 우리 혼과 육이 함께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데 얼마나 과연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중요한 게 14절부터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아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내 욕심, 내 판단, 어떤 어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개돼지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요. 그게 뭐냐면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 많은 그리스도인의 착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번 것은 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틀렸어요.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을 내 목숨을 위해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거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양식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영적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질관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 것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번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착각에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재물은 누구 것이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1조 내고 나면 10의 9는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써요. 11조 그것도 막 생색내면서 11조 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1불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1조 내고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도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나를 체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을 때도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체크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이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아신소리 안 하고 내가 살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필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 쓰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지 많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 정립이 서게 된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교회의 착각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착각. 교회로 들어온 모든 헌금은 교회가 결정한 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조와 모든 헌금을 그냥 다 섞어서 그냥 교회가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냈냐면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11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전세를 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도들이 만약에 전기세가 필요하고 무슨 물세가 필요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어떤 사례비를 주고 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어떤 호주머니를 열고 뭔가를 필요한 만큼 낸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거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이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뭔가 바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11조, 그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게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보이잖아요, 제 눈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11조를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나눔에 대한 어떤 법칙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계 얘기했지만 신약에 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시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얼마나 넉넉하게 부어주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목숨만 걸고 그냥 예수 믿고 있는 그거 천국 가는 그 소망 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목표가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돈을 쓰는 일과 내 재능을 쓰는 일과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완성되어 있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 그래서 11조도 자꾸 율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율법. 그게 율법이냐 아니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자꾸 따지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율법이 완성된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11조에 대해서 본질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감히 천재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감히 자식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쓴다? 아, 내 아버지 거니까 내 거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큰 책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쓴 죄, 누가 제일 크게 걸릴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런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에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물론 신명기 15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갖다가 쭉 설명해 놨어요. 신명기 15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4절 5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그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여기서는 제가 가진 역부는 내가 내게 내리는 그랬어요.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잘 나가다 보면 5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는 복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하고 내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누릴 복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15장 11절 가서 보십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신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이 11조를 정확하게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정확하게 쓰려고 내가 최소한 노력을 했을 텐데, 관심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가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걸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나눠줘야 될지도 몰라요. 쌓여는 가는데, 액수는 많아지고 쌓여는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참 많이 보잖아요. 쌓여는 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왜 이 11조를 명령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쌓아만 놓고, 쓴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는 11조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용처까지도 정확하게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각자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의 것을 11조뿐만 아니라 19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영적 통찰력,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통찰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것이 뭔지, 내게 명령하신 게 글쎄 의미가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11조를 제대로 쓰기 위해 민감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하게 사용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11조 결코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요, 열심 없으면 절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요, 알아도요, 나눠주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른다 이거죠. 열심히 필요하고.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이 재산이 쌓여가는 문제에 대해서, 쌓여가는 그 재산을 언제 다 쓸 것인가, 그래서 국료주책으로 교회를 갖다가 재건축하고 안 고쳐도 되는 거 고치고, 그죠? 이런 일 많잖아요.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 뭐 잘됐다, 뭐 어떤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뜻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 거 아니었어요. 규례를 떠나서 열심히 내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지켰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도 말하기를. 이 말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하는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자, 이거는 분명히 드려졌는데 당시에 말이죠. 규례를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당연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말라기 1장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요. 다 드렸어. 분명히.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드려진 것이 새버리는 거예요. 새버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드리라.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이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냐면요. 그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난한 사람들 필요할 때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양식에서 먹을 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창고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창고에 양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빼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멀쩡한 것은 자기가 빼내고 눈먼 것들,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갖다 놓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은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것이라고 드려졌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그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갖다가 그 깔량하게 10개 중에서 한 개 그거 그냥 계산해서 내는 그걸 온전한 11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그게 온전한 11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결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더 무서워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한 거 나중에 다 결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이제 앞에 쭉 중간에 말씀을 여러분 11절, 12절, 13절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올 겁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갖다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근데 3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5절 보시면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우리 심장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물질 하늘 물 열고 부어주고 해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것을 명백하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말씀을 쭉 보면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12절에 보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복되다 한다. 지금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그 목적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명령자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다 물질, 돈, 물질, 그거 다 내 거라고 옮겨지는 것 때문에 욕심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 가운데 가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가난의 모습들이 지금 여전히 전 세계 가운데 있어요. 전 가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통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물질 때문에 인격이 망가집니다. 물질 때문에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교회조차도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나눠줄 수 있는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이 성도의 질을 판가름하고 성도의 그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속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심각한 병에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처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게요, 신명기 아까 우리 읽었더니 15장에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같이 복을 누리는 그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5장에 보면 제 마음, 그것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